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우리 이 시간 신실하신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그 말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 이 새해를 주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며 새로워지며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또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신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을 되새겨보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구원받아야 할 비참한 존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야말로 비참함에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비참의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가장 비참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식물들에게도 비참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사실은 동물이나 식물들처럼 죽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떤 면에서 더 비참합니다. 동물들이야 죽음이 다가오면 살아보겠다고 본능적으로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한참 삶의 그 에너지가 충만할 때 우리 인간처럼 죽음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언제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자신에게 비참하게 찾아올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아니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그 죽음 앞에서는 돈도 소용이 없고 권력도 허무하게 되고 모든 사랑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고 정말 지금 죽기 싫은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너무나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 비참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죽고 나서 그냥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인간들은 영혼에 대해서 갈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박하게나마 그 마음에 믿고 있습니다. 죽어도 참으로 이 세상에 너무나 악한 짓을 하지만 않았으면 그래도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세상보다는 더 좋은 저 세상으로 갈 것이라고 막연하게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냉정합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지요.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 인하여 비참한 존재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 때문에 참으로 구원받아야 할 아주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이 삶,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죽음을 전제로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는데 이 삶이 사실은 참으로 쏜 살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들풀과 같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라고 하는 것도 들풀의 꽃과 같다. 참으로 인생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짧기 짝이 없습니다. 한 호흡과 같다라고도 표현하고 입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전에 설교할 때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빛이 이쪽 별에서 저쪽 별까지 가는 시간만큼도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 중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삶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유행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100년을 사는 것도 힘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삶, 영혼에 비교하게 되면 눈 깜짝할 사이처럼 그 짧은 삶인데도 이 짧은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땀 흘려야 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사랑하노라 하면 어느 순간 서로가 등지고 배신하고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신이 있고 다툼이 있고 모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지뢰밭처럼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결혼하고 보면 결혼한 것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자녀를 낳지 아니하면 낳지 않은 것으로 고통스럽고, 낳고 나면 낳은 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큰 짐이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살아있을 때 사람은 땀 흘리고 경쟁하고 사랑하다가 배신하고 이런 아픔 저런 아픔 겪으면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아니하는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어느덧 늙고 병들고 죽게 되고,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지렁이로 태어나는 것이, 차라리 군뱅이로 태어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 가운데 인간 존재 그 자연인은 얼마나 구원을 받아야 할 만큼 비참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비참한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뿐입니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우리의 죄는 가리움을 입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심판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그뿐입니까? 이 땅의 삶의 문제들, 이 비참하고 곤고한 삶의 문제도 역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후라면 인간이 당면한 문제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고 마시고 사는 부분입니다. 이 땅의 필요의 부분이지요. 그러나 이 땅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삶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문제도 사실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할 때 제자들이 마침 돈이 떨어져서 이제는 빵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빵 살 돈이 없으면 빵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제가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 굶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욕심을 내지 마세요. 돈이 많고 넘쳐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큰 부를 주시거든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시는 줄 알고 하늘의 상 얻기 위하여 열심히 선한 일을 할 뿐 그 돈 자체에 걱정하고 염려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노라면 우리가 눈물 흘려야 할 일들, 배신을 당하는 일들, 인간관계의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모든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저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살아서의 모든 문제도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2번 강조되고 그리고 또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7절에만 믿음이 3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믿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부터 우리가 면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모든 비참한 문제들도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참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병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병상에서도 노래할 수 있도록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를 믿고 의지하고 탄원할 때 지혜를 주셔서 인간관계를 주도적으로 잘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도 있겠고 때로는 우리가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주님 의지함으로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연히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코로나가 만연해 있고 이런저런 참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살아생전 복음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늙고 병들어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게 죽음이 다가오게 될 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기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는 영원한 심판대가 아니라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그 공적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상 주실 일을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할 텐데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 누림을 위하여 잠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지나친 염려나 근심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위대함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데 복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감사의 기도와 복음을 누리며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복음의 위대함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들입니다. 아버지여, 주의 복된 소식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는 지나가 버릴 줄 알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아버지여,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누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로 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